안녕하세요. 십자가도와 말씀 듣는 기부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입니다. 영광이주 교회에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예레미야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알아볼까? 그죠? 어떤 선지자의 좀 예레미야 유대 만력, 유대 만력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는 다니엘과 에스겔 중에 한 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에스겔, 다니엘보다 에스겔, 그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아주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어렵죠? 에스겔도 기시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자, 에스겔 선지자 1장부터 가겠습니다. 1장, 2, 3. 자, 1장이 아니라 2장.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부터 가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이 더 먼저 있네요. 그죠?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 다음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은, 둘째, 뭐죠? 다니엘이 첫 번째 끌려갔고요. 두 번째 포로로 두 번째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그죠? 다니엘은 첫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끌려간 첫 번째 끌려간 포로였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을 때,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에 있었다? 34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여기는 바벨론 갈대아 땅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 에스겔이 있다. 1장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에스겔 1장. 자, 먼저 에스겔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힌 지 오늘 그날 조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가 에스겔에게 특별히. 아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가 본 네 생물은 아픈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귀는 독수리 모양이며 네 바퀴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허리 위의 모양은 단소에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았으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지키입니다.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해 30년 그런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30째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에스겔의 나이. 자기 나이가 34살 그리고 34살 정도 청년인데 에스겔 청년 때 에스겔의 나이 30세가 될 때 제사장 사역에 나아갔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사역에 응하지 않았지만 선지자 사역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자,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이었는데 그가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으니 바벨론 강가에서 있었는데 제사장 직분에 맡아야 되는데 34살 되면 그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발강가 바벨론 포로로 제사장 계열인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 열렸는데 뭘 봤는가?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아픈 사람의 얼굴이다. 그죠? 자, 아픈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넷의 오른쪽은 사자. 넷의 왼쪽은 소. 넷의 뒤는 독수리. 와, 이거 네 개가 다 생물이 다 똑같은 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있는데 다 똑같은 것이 자, 아픈 사람의 얼굴,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 그 다음에 왼쪽은 소. 그 다음에 뒤에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와, 멋지잖아요. 자, 네 생물. 자, 요한이 본 네 생물과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들은 몸을 가렸으며 여기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자, 이 네 생물은 날개가 네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다. 그죠? 그리고 영이 그죠? 그리고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더라. 자,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바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 생물을 바퀴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들은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눈래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합니다. 이 눈은 무엇인가? 성령의 눈을 말하죠.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 형상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두 날개로 몸을 가렸다. 또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능자 음성과도 같으며 자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생물 위에 보좌 형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더라. 남보석.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허리 위의 모양 단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 자, 이 사람은 광채를 보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광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에스겔이 본 생물입니다. 에스겔이 본 보좌의 모습은 불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보좌도 불같았거든요. 그래 바퀴. 그런데 에스겔의 1장에 보니까는 에스겔이 본 보좌는 바로 불같고 네 생물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와 멋지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보좌의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는 보좌가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호와도 보았습니다. 또 누가 또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다 보좌를 봅니다. 그죠? 보좌를 봐요. 자, 그죠? 선지자 에스겔도 보았고요.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의 모습이 있고요. 에스겔은 지금 1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7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 있습니다. 다 보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정확하게 비슷하게 아주 묘사를 해놨습니다. 자, 거기 중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이 사람의 형상이 아름답네요. 형상. 네 생물은 바퀴 같 밑에는 얼굴은 사람과 네 생물인데 밑에는 바퀴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는 무엇입니까? 가운데는 불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불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 아픈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뭡니까? 왼쪽은 소, 뒤에는 독수리.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바로 공간 복음을 뜻할 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사복음을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자, 사람 복음, 인자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누가라고 하고요. 그죠? 사자 복음은 마태라고 하고요. 소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가인가요? 독수리는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정확하게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런 것인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네 생물의 얼굴에 묘사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생물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이 있더라. 그리고 바퀴들이 있더라. 그래서 사방에 이 영이 가면 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수정 같은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 형상이 있더라. 그리고 이 생물들은 뭐더라? 날개가 있는데 두 개는 가리고 두 개는 날고 이렇게 있었겠죠? 자, 얼굴이 있고 이렇게 생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보좌 형상에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에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그 형상이 어떻게 있더라? 무지개 형상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그것들이 불같이 빛나더라. 불처럼 생겼더라. 자, 다니엘의 보좌에도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자, 에스겔은 34살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장면 중에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는 갈대아 강가입니다. 갈대아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자, 거기로 그곳으로 누가 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죠. 포로 중에 한 사람이요. 그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그죠? 에스겔. 자, 그런데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다 에스겔이 그때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30살이 되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는 감당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어떻게 선지자로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빛이 누구에게 임했다?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임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 모든 사람이 임한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것. 그죠? 특별한 사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누구에게 임합니까? 빛이 특별한 사람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임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 내가 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분께서 선택해서 임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에스겔 2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은 보좌를 설명했고요. 2장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빼앗간 족속이라도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은영 집사님 어서오세요.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시비 해역한 자하라. 그들은 시비 해역한 자하라.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아멘. 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죠? 십자가도로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너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아멘.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시비 해역한 자하라. 그들은 시비 해역한 자하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시비 해역한 자하라. 그들은 시비 해역한 자하라. 그 다음에 그뒤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는 자, 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자, 인자야 너는 이제 에스겔에게 먼저 뭘 주십니까? 에스겔에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격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죠? 땅입니다. 땅. 인격들입니다. 자, 가시와 어떤 사람은 가시 같고 어떤 사람 찔레 같고 어떤 사람 전갈 가운데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런 것이 가시 같고 찔레 같고 그 다음에 전갈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말과 눈이 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죠?
자, 그 가운데 거주할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러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는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땅에 박힌 땅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사탄은 흙을 먹고 사는데 그 흙에 속한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시와 찔레 같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전갈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쏴요. 자, 그들은 그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자기 자신 안에 너 이런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어떠신가? 어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내 안에도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러면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전해라? 내 말로 구하라. 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말. 하나님의 말. 그죠? 하나님의 말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물러간다는 거죠. 너 인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야,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내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돼. 야,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건 무엇입니까? 계시의 책입니다. 요한도 똑같은 두루마리를 먹었잖아요. 그죠?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이 그 두루마리 먹으니까는 꿀같이 달지만 나중에 배는 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2장에는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너 인자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먹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책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책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이제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표현해 놨어요. 그죠? 내 앞에 신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계시의 책이죠. 요한계시록처럼. 에스겔도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영적이죠. 그죠?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세상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애국합니다. 성경을 자기 말로 해석을 해서 이 세상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이 세상 적용은 참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지. 그 다음에 진짜는 무엇인가? 내 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적용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적용해야지 내가 그 사람 변화돼요. 제가 해봤는데요.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말세다. 많은 일반 사람들도 세상에도 적응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풀어 헤쳐가면서 다니엘서 헤쳐가면서 에스겔 헤쳐가면서 이 세상을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를 예수님 그죠? 오실 예수를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 지말인 건 다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압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는 뭐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제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 도는 방법론이란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올 어떤 미래적인 예시책으로 해석하고 계시책으로 해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런 해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해지지 않는다. 그럼 진짜는 뭔가? 진짜는 뭔가 내가 정말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지를 않고 맨날 미래에 대한 말을 한다. 현재는 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말만 하다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니? 미래에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너에게 준 것은 바로 방법론이란다. 네가 말씀을 먹고, 그죠?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새 타작이란다. 53장이 있거든요. 이사야 50장인가? 새 타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 타작이는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도란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장착이 되면요. 네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죠? 바울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그리스도 새 타작이라는 보시면 탈곡기잖아요. 탈곡기. 그죠? 이거는 나다를 분리하는 기계잖아. 그죠?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뭐가 곳간에 들어지죠. 이것이 새 타작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도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악이 들어와도 분리돼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장착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네 안에 장착되지 않으면 그죠? 어떤 사람 안에 이 시스템을 장착되지 아니하면 다 어디로 들어간다? 모른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난리를 부르쳐도 이 시스템이 없다면 다 어떻게 된다? 속아 넘어간다. 제가 며칠 전에 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도 자아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 먼지가 묻으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또 말씀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또 회복이 돼요. 이거는 뭐다? 내 안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도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이신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 그죠? 그리고 나는 그 성막의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서서 나를 버리고 물두멍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오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 지성소까지 와야 된단다. 얘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지성소까지 아는 길을 알려줘라. 네가 아니까.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주님, 지금 진짜 어려워요. 저는 무심결에 지성소까지 갔지만 정말 어렵네요.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까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했습니다. 네가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지금 살아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살 수 있는 것은 증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장 그리고 또 에스겔 3장을 말합니다. 이거 정말 멋진 말씀이죠. 에스겔 3장 8절 12절 말씀 찬양합니다.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화석보다 아멘.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모사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아멘.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도를 지게 하십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 지혜입니다. 내 얼굴을 굳게 하여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네 내게 이르시는 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데 뭐를 말하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저를 어떻게 하신다? 내 얼굴을 금강석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죠?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뉘라 하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보내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할 인격들, 그죠? 이 인격들 십자가에 보내고, 2장은 그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이 인격들을 모두 십자가에 보내고, 그리고 새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죠? 새 사람 무엇인가? 이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은.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얼굴과 이마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이 새 사람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는. 자,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은, 새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말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야. 그런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며 난리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들의 어떤 언어에 그들의 어떤 건어에 행위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말씀보다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나에게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프레스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그가 나를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죠? 내 남편이, 내 어머니가,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저 여러분이 그런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 있을 때는
그들과 똑같이 있을 때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항상 두려워하는 자요, 떠는 자요, 밟히는 자였습니다. 소금처럼 밟히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딱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이제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이다? 이 같은 얼굴인 것입니다. 내 이마와 뭐죠? 얼굴이 금강석 같이 하더라. 이거는 어떤 얼굴입니까? 믿음의 얼굴입니다. 믿음의 얼굴. 그죠? 당당한 얼굴. 이 얼굴로 만들어주겠다. 그리스도 연합된 나는 이런 자이다.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력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 새 사람입니다. 이 사람 새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들이 막 분노하고 가스라이팅 할 때 내가 억압당하는 자. 이 사람이 옛사람이야.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새 사람이 새 사람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이 누구다?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한 나다. 그죠? 부활한 나. 내 안에 새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약합니다. 처음에는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새 사람은 어떤 걸 듣고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해서 이 십자가 도선상에 있으면서 말씀을 먹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말씀을 먹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상생활에도 그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분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죠? 자유의 의지를 가진 새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맨날 옛사람으로 돌아가면서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죠? 사람 밑에 들어가서 무조건 막 순종하고 잘해주고 막 희생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 밑에 들어가서 무조건 순종한다고 됩니까? 순종하죠. 그들은 나를 가스레팅하고 그들은 나에게 협박하고 그들은 나에게 분노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지 않냐고 어떻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강화됩니다. 새 사람이 강화돼야 되지. 새 사람의 강화가 이 십자가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운동은 지식의 운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지식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 엄청나는 많은 지식이 있더라고요. 진짜 막 세계를 다 알아. 하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알면 뭐합니까? 그죠? 앞으로 돌아갈 일 세계를 알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살아가신 그분과 내가 연합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잖아. 내 안에 자아가 이 아까 에스겔에 있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내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쏘는데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내 안에서 가시가 나가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막 여기 전갈이 나가서 그 사람을 막 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을 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 안에는 사탄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시록 3장에 부활에 참여한 내가 보이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보내고 새 사람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죠? 새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연합이 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되고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 4장, 에스겔 4장을 찬양합니다. 너희 자여 토파를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건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게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전령을 삼고 성을 보유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본전 예루살렘에 우려하는 양식을 끊어서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떡과 생수가 끊어져서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나에게 생명의 떡인 말씀을 보내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전령 삼고 성을 보유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전령 삼고 성을 보유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됩니다. 에스겔 4장은 예루살렘을 그리고 에워싸라. 자, 파수꾼 에스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죠?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번노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어가라. 내가 그것을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어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에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심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장군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 아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폐역한 족속에게 이제 폐역한 족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혀를 입천장 붙게 하여 말하지 말아라. 폐역한 족속에게 어떻게 말하지 말아라? 폐역한 족속에게 있을 때는, 그리고 폐역한 족속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말하지 말아라. 혀를 닫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폐역한 족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깨묻고 난리 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리.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을 때는 말하지 말고 말할 때는 말해라. 그러니까는 에스겔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연합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말하면 말하고 하나님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제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자인가? 새 사람은 그리스도 연합된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 것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하라면 또 말하는 자. 이 사람 무엇이죠? 새 사람이다. 그리고 에스겔 4장은 무엇입니까? 너 인자 토판을 가져다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다. 예루살렘을 그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나서 그 성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사다리를 내고 공성에 둘러세우고 포위하는 것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예루살렘 성을 이거 포위합니다. 그죠?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눈은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와, 390일 동안 390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겔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390일 동안. 제사장과 선지자는 누구를 담당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이거는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 그렇죠? 왼쪽으로 누워 390일. 와. 그 수가 차가든 너는 오른쪽으로 너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스라엘은 390일 동안. 자, 유다는 내가 40일을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라. 자, 40일. 유다 족속은 그래도 죄가 조금이었나. 그죠? 40일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390일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40일 동안은 유다 족속을 위해서 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연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에스겔은 이렇습니다. 주여. 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습니다. 포위됐죠? 응?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했다? 누구로 인한 거다? 하나님에 의한 거다. 그죠? 하나님의 군대로 포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너는 포위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군대는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군대를 통해서 뭘 했었는가?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두 제거를 하셨습니다. 그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연단받게 하셨죠. 그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우리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내 안에도 나를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포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포위해요. 나를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옛사람 세상과 사탄이 모두 하나님의 군대에서 장악당합니다.
옛사람을 세상과 사탄이 하나님의 군대로 장악돼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에스겔과 그 다음에 새 친구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와 그들입니다. 그죠? 에스겔, 다니엘, 새 친구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의 이스라엘 모르드게, 그 또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라, 이들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잖아요. 이 남은 자들이 새 사람들이죠.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임 당하죠. 옛 사람들. 그죠? 이거를 표현하면 옛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에서 짓밟임 당하고 새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습니다. 말씀의 연단이죠. 자, 에스라는 말씀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건 학사였잖아요. 바벨론 포로 중에서 에스라라는 학사가 일어나서 제사장용 학사가 일어나서 말씀의 연단을 받고 그가 보냄을 당하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그죠? 에스겔도 지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만일 제사장이다. 우리가 만일에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뭘 담당해야 되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뭘 했겠습니까? 회개했겠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에스겔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어야 했어요. 일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누워서 뭘 해야 된다? 죄를 담당한다. 이거는 회개이겠죠. 죄를 담당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있잖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날마다 나를 적용하고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위해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되는 거죠. 각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죠. 남편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이 죄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속건제 속죄제이죠.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와 함께 드려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리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또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에 서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떡상의 진설병이 되어서 분향단에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에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회개다, 예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할 때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새롭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자,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신 이제 선지자들은 이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세타자기가 내가 장착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살아갈 것은 이걸 하는 것이죠. 그죠? 선지자 역할, 제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자, 에스겔 5장을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내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가라앉으리라. 내 불이 그들에게 닿은 주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방무하게 하여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모든 지나가는 자에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돌로 달아나누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하십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의 3분의 1의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은 철저히 제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로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내 안에 있던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방무하게 하여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적이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의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주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닿은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불이 그들에게 닿은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5장 13, 15절 말씀을 엄청나네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닿은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에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닿은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 주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들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자,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닿은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을 가라니라. 내 분이 그렇게 그들에게 닿으니 나 여호와 열심으로 말하는 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왜 회파됐는가? 이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두려움과 경고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에 됐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파되었습니다. 그잖아요. 경고를 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죠? 다윗의 길에 서지 못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되고 회파됐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옛사람은 모두 십자가에 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되리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또 내 뒤를 따르며 칼을 빼리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걸 어디서 많이 듣던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자, 에스겔 선지자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무엇입니까? 나팔장이 일어날 때, 대접장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계시록과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록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인치심 후에 전에 하늘 예배가 드려지고 책과 어린 양 일곱 봉인 심판인을 일곱 봉인과 금양도가 인치신 후에 그죠? 인치심 후에 나팔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각 나라에서 온 무리 자 14만 4천이 다 인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인쳤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3분의 1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을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3분의 2를 다 버리다. 자, 여기 3분의 1 나오죠. 그죠?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산과 같은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 바다 3분의 1,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셋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들의 3분의 1. 땅과 바다와 강의 3분의 1이 다 없어졌다. 자, 넷째 천사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어떻게 됐습니까? 황충이 나왔다.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라 하시더라. 인침받지 않는 사람은 해야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타날 때. 그죠? 인침받지 않는 자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그렇게 함과 같더라. 그죠?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 때 들으니 금재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가진 여섯째 천사를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과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릴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와, 사람 3분의 1 죽었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여섯 천사가 나타나니까 드디어 사람을 죽여요. 그죠? 이간들 환상 가운데 그 멜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멜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들은 또 새 지왕이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더라.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죠? 그 지왕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지왕이 죽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럿이 귀신과 음행하더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내 눈 같아 앉아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에 가라앉으라. 내 분이 그들에게 앉아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그죠? 자, 너희가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지고 3분의 1은 내 사방에 흩어버린다. 그들을 따르면 칼을 빼라. 이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옛사람 모두 어떻게 되겠다? 옛사람에 거하는 사람들, 세상들아 욕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 나팔은 무엇입니까? 나팔장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은 사탄에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팔장이 불 때는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그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산과 내 안에는 세상이 떨어져 나가죠. 3분의 1이. 그리고 대접장이 불 때는 또 나머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요. 그죠? 인칠 때 3분의 1이 떨어져 가죠. 3분의 1 떨어져 나가. 인칠 때. 기술을 볼까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계속? 자, 7봉이라는 나무의 심판. 7인 중에 하나를 떼심에 그때 내가 들에는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보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나옵니다. 인칠 때. 그죠? 첫째 인을 떼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나오되 보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화평을 제어버려버리라. 자, 셋째 인을 떼실 때는 저울을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그다음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사망이다. 땅 3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산만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리되 거룩고 참되신 각각 그들에게 흰 눈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옛사람이 다 죽어 나가는 거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자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더 검어지고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떨어지며 여기도 있죠. 그죠? 해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은 하늘이 말리고 그죠? 섬이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다 어디로 숨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 숨었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과 별들이 다 숨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 다음에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나서 그 다음에 인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지 말라 하더라. 자, 여섯째 인을 떼시기 전에 뭐합니까? 인치심 받은 자들 숫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를 받은 자들의 수는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죠? 여섯째 인을 떼시기 전에 다시 그런데 인치심 받은 후에 나중에 나팔 재앙 때는 이제 인치심 받은 살지만 인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에 관한 모든 자들 다 죽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도 있습니다. 에스겔. 그죠? 에스겔 5장에 자, 에스겔 5장이 있네요. 그죠?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자, 왜 그들이 죽어 넘어졌으면 내 성소를 더럽혔으면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그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더 명시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일로 내 성소를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성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가증한 건 물건들이요. 우상들입니다. 모든 우상과 물건들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성소를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미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미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나를 맨날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을 세워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 모두 십자가에 보내기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천사들이다. 계시록을 있잖아요. 십자가도로 풀어보내는 면 있잖아요. 계시록은 바로 내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에스겔 5장과 계시록 뭐가
나팔장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미 에스겔 5장에는 나팔장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므로 나팔장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에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0장 뭐예요? 세타잡기. 근데 세타잡기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세속한 사탄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 근데 이걸 말씀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에스겔 6장을 찬양합니다. 6장 80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온난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이스라엘 온산에 있는 신당과 제단과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지고 너희는 죽임을 당하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그러나 기쁨입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온난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빼하여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자,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서로 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려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잖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긍휼이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긍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의 법에 있으면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 법안의 온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죠? 남은 자들이 소중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성찬하면서 갈 때, 말씀을 찬양하면서 갈 때 우리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증한 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증한 악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와 악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정해져서, 그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환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란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환란은 우리를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를, 그죠? 소망에 나아가게 합니다. 환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환란은 우리를, 그죠? 7장이 없네요. 7, 8이 없네요. 그죠? 에스겔 7, 8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환란 속에 있지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서 거룩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여기는 영광의 교회 변무신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석날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